오늘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그 말씀인데요. 말라기 말씀은 계속적으로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6가지의 논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6번째 논증이 바로 오늘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3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느냐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답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4절부터 그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완악한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었죠. 그들이 그 하나님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왜 그들은 헛되다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까? 그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포로기 이후에 그러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사실 지속적으로 계속 나와요. 우리 첫 번째 그 논쟁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논증이 이거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그 이후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2장 17절 말씀에도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는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우리가 괴롭게 하였습니까? 오늘 오늘 논쟁도 동일한 겁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말로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왜 끊임없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포로 이후에 돌아올 때에 그들은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무엇인가 나아질 것이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짓고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왜 이들이 이럴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바벨론의 포로에 있을 때 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만 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막상 그들이 그렇게 소원하였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돌아올 때에 너무나 큰 기쁨 가운데에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왔죠.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였을 때 그들은 기쁨에 겨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이 바벨론 포로 후기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전에도 있었던 그러한 문제입니다.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만나를 매일마다 주셨는데 이 만나가 처음에 줄 때는 와 이게 뭐야 하면서 그들이 감탄에 감사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뭐야 이렇게 하였던 그들의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먹는 이 만나는 우리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질려버렸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게 뭐야? 이게 만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었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이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이 되는 제목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시기만 하게 되면 그들은 너무나도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기쁠까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오히려 불평의 이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제목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감사가 사라지지 어떻습니까? 세상의 온갖 것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무겁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15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 잘 되는 것이 이들에게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단의 시험에 꿰매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면 성도의 3대 대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세상, 두 번째 육신, 세 번째 마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마십시오. 사단은 어디 갈까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러한 부족함들 향해서 원망의 제목들을 계속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마귀는 꼭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이것을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오늘 말씀하실까요? 여호와의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주를 경외하며 주를 섬기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하나님께 반항하며 반역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것을 말라기 말씀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말합니다. 그들이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 일은 나오지 않아요. 아마 이들이 이 세상에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운데에 힘을 내고 격려하는 그러한 일들,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일들,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여러 악을 행하는 자로부터 얼마나 많은 압제를 당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6절 뒤에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무엇을 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주님이 그를 잊지 않으세요. 비록 오늘 당장 내가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을 믿는 자는 주께서 지키시고 주께서 당신의 그러한 생명책 가운데 기록하시고 오늘도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정한 그 날에 특별한 소유로, 우리가 그 출애굽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소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며,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아껴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껴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아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럼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도 우리 보게 되면 4장 1, 2,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날 여호와의 날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러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다 지푸라기 같이 다 살려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뿌리와 그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강선을 비추시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쁨으로 뛰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구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께서 밟고 하나님의 정한 날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이 어떠한 날입니까? 우리 5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여호와에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말라기 말씀이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을 여는 말씀이 되는 이유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때에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당신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던 세례 요한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비교할까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의 가장 큰 사역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이긴 것이었죠. 450명의 그러한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 바알에게 기도하였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재난을 다 불살랐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일시에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일어났던 그 북이스라엘의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었지만 그때 한 가지 일어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왕들의 이름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그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이름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태어나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과 거의 유사해져 버립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이 바알의 그러한 그 바알을 물리치는 하나님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문화가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라기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 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단수로서의 그러한 아버지가 아니라 복수로서의 아버지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단의 그러한 지도자가 어떤 이단의 그러한 사람이 자신이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이 4장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한 그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히브리어 그러한 속담에 보게 되면 자식들이 부모들도 자식들처럼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속담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다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섬기게 하는 역할을 이 엘리야가 감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아니 엘리야가 2000년 전에 왔으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이 임하여야 되는데 왜 심판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왜 심판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러한 그 질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심판이 없을까요? 왜 예수님이 2000년을 오셨을 때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사실 심판은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분명히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저주를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의 심판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의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4장 6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기에 돌이키라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그 심판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이 심판이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그 참혹한 죄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 그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앞에 오늘 보았던 것 같이 2400년, 2500년 전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 은혜를 잊고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도 죄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